우리 인간됨이 뭐냐? 하느님 명령 속에 살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권리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 우리가 누려야 할 최고의 권리입니다. 하느님부터 부여받은 권리입니다. 이거는. 그래서요. 하느님의 명령 속에 살면 우리는 되게 행복하거든요. 내가 쫄아들고 내가 비굴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명령 속에 살면. 근데 우리는요. 그 세상 가치 속에서 막 이미 젖어 있기 때문에 하느님조차도 제일 먼저 그렇게 연결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다스리라. 아까 이런 거 다스림, 하느님의 통치. 다음에 이제 보겠어요. 마르코복음 1장 14절 하느님 나라 선포. 그거 어째 원형 맞지 이게. 정말이에요. 이런 다스림. 이 다스림, 이 통치는 나를 비굴하게 만드는 게 아니야. 사람 되게 만들고 나를 해방하고 구원이에요. 그래서 새해 구원처럼 크게 하자. 구원입니다. 구원. 세상이 지배하면 나는 비굴하고 억압당하고 그러지. 근데 하느님이 지배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하느님 백성 사람이 누가 통치해도 안 됐어요. 다윗이 통치해가지고 제일 먼저 내 땅 먼저 만들어요. 예루살렘 전쟁을 잘하거든. 다윗.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스라엘은 지파의 땅이야 돼. 원래. 그런데 다윗이 잘 싸우거든. 전략가입니다. 예. 무기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전략도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싸움에 능한 사람이에요. 평생 피 흘린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이웃나라 이렇게 차지했잖아요. 예루살렘 그 견고한 성도 빼앗았어요. 뭐 아마 하숙으로 들어갔다나 성을 부수는데 누가 통치해 누가 조금 이렇게 하면 좀 괜찮을까 해도 역시나 그렇고 인간은 그렇고 그렇더라. 그래서 하느님이 다스려줘야 된다. 이게 하느님 나라예요. 그 뿌리는 여기 있죠. 지금. 예. 이 금령 예, 아까 첫 번째 창조도 당신 모상으로 창조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먼저 우리가 하느님의 다스림을 느낄 수 있을 때 세상을 잘 다스립니다. 그럼 세상 썩게 만들어요. 어제 그제 막 뉴스 나오대. 바다에서 그 바닷고기에서 막 그 플라스틱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 다스림 속에 있지 않고 그냥 막 뭐야 내가 막 있는 돈 막 나만 편하면 되고 막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지. 예. 먼저 하느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은 뭐예요? 하느님하고 나와 관계가 충만해지고 내가 생명력이 커지고 나도 행복하고 반드시 이웃까지 가는 거예요. 예. 이 다스림이. 그래서 창조물을 다 다스리라고 할 때는 이런 다스림입니다. 아까. 예. 다 주제에 다스리라. 예. 그리고 이름 짓는 것을 여기서 봐요. 아담이. 통치권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 것이 되게 해줘요. 하느님이. 아담이 이렇게 주권을 그 사람이 하느님이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님의 숨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우리는 뭐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우리는 에덴은 하느님이 우리 인간에게 보낸 최대의 선물이다. 예. 하느님의 거처 속에 우리가 있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 생명이. 이 거처라는 게 공간 생각하지 말고요.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지금 이 말을 써요. 하느님 나라라는 말도 썼어 예수님.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 땅이 아닙니다. 다스림입니다. 이런 거. 예, 통치. 누구 통치를 받을 것인가. 이스라엘은 경험하고 하느님 나라를 대망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대해봐도 역시나 왕들은 자기 중심이야. 또 다른 왕이 되면 어쩔까? 또 그래. 결국은 하느님이 통치해줘야 나라를 아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 나라거든. 그래서 어째? 이거 에덴도 그렇고 하느님 나라도 그렇고 영역이 아닙니다. 공간이 아니고 예, 하느님의 다스림 속에 내가 지금 여기 살았어도 내가 하느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의 다스림이 나를 움직이면 하느님의 거기서 최대 의미가 있다. 자, 이건 이렇게 하면은 벌써 구약과 신약이 예수님의 하느님 나라가 빨리 이해가 될 거예요. 어려워요. 하느님 나라 이해하기가. 사실 하느님 나라 이해가 잘 돼야 부활이거든요.
예. 그건 어째? 지옥 가고 내가 천당 가고 그런 영역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제 여기서 한번 딱 약간 집중을 해봐. 집중을 해봐. 내가 의미를 찾을 때 영역이었습니까? 영토였습니까?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것을 요구했어, 어떤 거. 근데 그 영역, 땅을 의미했나요, 여러분들? 아니죠. 그 의미를 생각해봐. 자, 최고의 의미는 하느님이에요, 그러니까. 알겠습니까? 조금 헷갈립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쉽게 하다가 지금 하는데, 구약 신약 왔다 갔다 하는데, 최고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뭡니까? 하느님. 어떻게 좀 지워집니까? 아우, 감사해요. 이거 쉽지 않은 지금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꾸 지옥, 막 캄캄한 지옥 생각하고 막 환한 어떤 영역을 막 에덴처럼 막 화려하게 꽃으로 막 피우고 내가 글로 들어간다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에덴이야 되고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 나라고 지금 여기에서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죽었어도 기대하는 겁니다. 그 하느님 찾아갑니다. 집중 안 하면 또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몇백 년 쌓인 거 이게. 1500년 이상 끌어온 이게 지금 이혼론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예수 안에서 이 아까 그 원초적인 이 하느님 예수님이 보세요, 성서.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예. 근데 하나님 나라 따른다고 예수님이 어느 공간 하나 말하고 그들 데리고 그로 들어갔습니다. 천당까지? 아니잖아. 예. 그렇게 될까봐 입 다물으라고 합니다. 내가 막 그런 거 좋아할까봐 와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이 같이 있잖아, 주의 기도도. 안 그래요? 그래서요. 자, 우리는 예, 하나님 명령 속에 살 권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명령을 확보할래요? 얼마나 나를 비굴하게 만드냐. 설령 내가 80이 되고 90이 돼도 하느님의 뜻이 명령이지. 예? 내가 그분의 명령 속에 살 권리가 있어. 이게 진짜 순명이라고 예수님이. 여러분들도. 이게 순명입니다. 그래서 누가 순명을 명할 수 있어요? 하느님만이. 누구는 명하고 누구는 복종하는 일, 교육 이런 거 아닙니다. 성직자나 뭐 그 밑에 또 중간쯤 수녀는 명하고 우리는 막 순명으로 일치해야 된다고 이런 거 아닙니다. 큰일 날 짓입니다, 이거는. 하느님만이. 그리고 그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은 정말 우뚝 솟을 분은 하느님이야. 그래서 하느님의 명령, 아까의 금령이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하나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그 한 가지를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 중요한 것은 한 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그래서 금령은 억압이 아니야. 하느님의 명령은. 그리고 우리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고 하느님이 우리 인간을 상대로 탐욕 부리는 것도 아니고 예, 지배권을 따내려고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렇게 꼬드긴 것이 뭡니까? 뱀이지. 3장 1절에서. 우리 인간을 맴돌고 있는 세계. 자,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네, 여기서 아무리 비행기를 뭐 초고속으로 타고 간다고 해도 시간과 공간이 있는 것이고 그 시공간을 간단하게 그러나 새롭게 우리 시공간 속에 있기 때문에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젖어 살아요. 근데 새롭게 진지하게 한번 보는 것입니다. 아까 의미도 그랬듯이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자. 하나하나 작은 시간들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너무나 잔소리예요, 사실은. 이게 모여서 한 달이 되고 또 이게 12번 쌓이면 1년이 됩니다. 이 반복이 몇십 년 모이고 쌓이고 포개져서 한 생을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공간의 제한 속에서 이리저리 바뀌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복잡하게 얽히죠. 이런 가운데 이웃 관계를 형성하고
주어진 일들을 해결합니다. 예, 이렇게 살다 가는 것입니다. 평범한 우리들은 이런 틀 안에서 일상적인 삶을 지속하며 예외 없이 한 생을 마감하지 않는가 말이다. 근데 이 삶이 또 이제 이 묘죠. 그런데 이 삶이 질서 있게 움직여지도록, 그러니까 이 삶을 어떻게 윤기 있게 할 것인가. 숙제고, 여기서 이제 묘를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이 질서 있게 움직여지도록 뿌리를 잘 내려야만 한다. 그리고 확실한 관리와 현명한 처신을 요구받는다. 아주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현명이 총동원돼야 되지 않나. 간혹 이런 틀 안에서 환경을 바꿔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근데 사실은 이 틀 안에 있는데 이 범위를 좀 넓혀보거나 바꿔보는 거죠. 이러면 어떤 취미를 통해서 또는 여행을 통해서 뭘 통해서 한번, 그러나 그게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한번 바꿔봐서 새롭게 나를 이렇게 새로운 공기를 주입시키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본질과는 엄청 다르다. 본질이 될 수는 없어요. 저는 인간이 사는 데는 어려움이 다 따릅니다. 관계, 자식하고도 어렵고 남편하고도 부인하고도 형제끼리도 다 어려운 것입니다. 이제 나이 들면 창피하지도 않잖아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한테 자식들이 어떻게 하고 우리 동생은 이 짓을 하고 누구는 이렇게 해도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새롭게 의식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해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하는 거죠. 이런 노력들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러나 본질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람 사는 데는 다 어렵다. 어려움이 다 나쁜 거 아니다. 우리 수도 생활도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기도 하고 공동체가 어떻게 해도 그건 며칠 못 가요. 며칠 못 가. 내 뿌리채 나를 존재케 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유지시키고 나를 살게 만드는 그 원동력은 하느님이에요. 아무리 어떻게 해도. 하느님 없이 이렇게 저렇게 바꿔봐도 단 며칠이고 작심삼일이라고 뭐라고 해야 돼? 단 며칠. 그지만 꾸준하게 나를 유지시키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나를 이렇게 유지시키고 이런 거는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하느님이 계시면 아까 그 반짝반짝 바꾸는 거 없이도 살 수 있는데 반짝반짝한 것을 수십 가지 만들어도 이 하느님 없으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어째 제 이 경험이 짤막한 경험이지만 다들 체험할 것 같은데 수시로 바꿔봐도 근데 수시로 우리가 안 바꿔도 하느님 있으면 어디 가서 요즘 흔히 빠진 여행을 가나 하나 그런데도 어디 가고 바꿀 수 없는 힘이. 그래서 집채만한 황금 줘도 싫어. 그거 다 필요 없어. 오히려 거꾸로 해요. 오히려. 내가 잘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은 그렇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자, 오히려 보십시오. 작은 변화에 불과할 것이다. 되돌아갑니다. 인간인데 우리가 피조물입니다. 근데 하느님을 찾을 수 있는 높은 모상으로 창조된 특별한 존재지 우리가 창조주 아닙니다. 그래서 창조주도 아닌데 하느님 뜻이라고 명령한다든지 이거 사람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같이 하느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 하느님을 향해 가는 거지.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어쩌면 변화에 그런 것은 변하고 일시적이다 이겁니다. 본질이 아니야. 그렇지만 윤활유를 찾는 인간의 노력으로 볼 수는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이 인간을 얼마나
깊이 하느님 앞에서 사색하고 얼마나 인간의 답을 찾고 하느님 안에서 얼마나 녹아낸 말씀인가. 이게 창조서랍니다. 이게 하느님 말씀한 거 받아 쓴 거 아니거든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여기 6절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하느님이 창조할 때는 하느님이 개입을 안 하니까 심연이더라. 자, 심연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해 볼까? 절망이다. 구렁에 막 빠져들어가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봐. 여러분들도 한번. 전혀 희망이 없고요. 구렁 속에 빠져들고 어떤 나락에 빠져들고 아주 캄캄하고 어둠이고 이런 걸 뭐라 그래? 죽음이다. 죽음이다.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하느님 없이는 그렇다. 근데 하느님이 개입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세상이 되게 하고 인간이 되게 하고 이렇게 조화를 이루더라. 그래서요. 아주 담백한 표현 속에 엄청난 여기 신앙 고백이 들었고 하느님이 계셔야 세상도 되고 인간도 되고 그래서 잡주인이시다.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게 전 우주를 지금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성이다 무슨 그런 거 상상을 못할 때죠.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우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은 아직 꼴도 없어. 어느 모양답게 그려볼 수도 없는 막 형편없는 무질서, 그리고 비어있고 어둠이 심연을 덮고 여기까지는 죽음의 세계입니다. 근데 어째요? 하느님의 영이 비추인다 그러면 이제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단순한 문장인데 엄청나요 이게. 이런 거 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다 표현 못 하거든요. 어떤 글재주 있는 사람이 와도. 자, 하느님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가 간단히 언급이 되죠. 심연. 그냥 한마디로 그냥 심연이라고 한 거예요. 아주 케오스입니다. 케오스. 막 혼돈과 막 어둠과 절망과 막.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영이 거기에 이제 감돌아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빛이 생겨라. 뭐가 생겨라? 그 좋았다. 자, 하느님이 계셔야 좋더라 이거예요. 하느님이 안 계시면 진짜 좋음이 없어요. 아까 말한 거 살짝 좋고 말아. 일시적이고. 깊이와 이런 풍요로움과 이 답이 주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하느님한테 답을 얻은 우리 신앙 고백이죠, 이게. 진짜 저 햇빛 생각하면 쓰겠습니까? 너무 얄팍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 우리 인간의 접하는 자연 환경 속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좋았다. 이게 지금 하느님이 개입하면 다 좋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이라고 하자, 밤이라고 하자. 자, 주인이 하느님이에요. 이름 붙이는 것이 하느님입니다. 명명자. 그래서 피조물의 주인은 하느님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날이 지났다. 밤낮. 우리는 아침부터 하루지만 그들은 밤부터 하루니까. 안식일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밤부터 시작하지? 금요일 해지물부터 토요일 해지물까지. 그러니까 이게 음력 위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이 개입하니까 희망이 생긴다. 그리고 아까 봤지만 쭉 이렇게 해서 어째요? 이렇게 해서 인간 창조가 이제 맨 뒤에 있으면서요. 이제 인간에게 하느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맡기는 겁니다. 다스리라고.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야지. 그래서요, 제가 지금 아까 다스림에서 아까 빼는 것 같아. 2장에서도 남녀가 창조했는데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여자를 창조했다.
여기서 이제 오해 삼으면 안 됩니다. 그거 내가 첨가할게요. 아까 말을 빼놔서. 자, 2장. 여기 20절에 보면, 자, 알맞는 협력자다. 이 반려자 아닙니다, 여러분들. 남녀가. 여기서 협력자는, 협력은 뭐냐면, 하느님에게 쓰는 언어예요, 원어는. 그런데, 여기서 협력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인간을 협력하고 돌보는 협력입니다. 그래서 이 협력이라는 말은 하느님이 쓰는 협력이에요. 인간 안에 쓰는 협력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이거 엄청나게 말해요. 남녀 그 이혼에서. 예, 이거 잘못하면 남자를 위해서 여자가 있는 것처럼 문자는 그렇게 되잖아. 그건 아니다. 그 언어 자체가 틀리다고. 그래서 그 반려자다라는 말도 엄청 부족한 것입니다. 하느님이 아까 그래서 복종할 권리가 있다니까 우리가. 이 권리는 확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해방시키고 참 자유인이 되게 하고 예 구원이 되게 하는 그 복종이거든요. 그 세상에서는 그런 거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언어도 찾을 수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협력자라는 말이.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그 케오스 1장 1절부터 지금 다시 우리 교재로 돌아옵시다. 예. 자, 하느님의 영이 함께 하더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느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해야. 그래서요, 하느님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혼돈으로 막 해가지고 뭐 하느님인가 인간인가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인간이 개입되면 안 돼요. 어떤 좋은 인간도 하느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선한 인간이 그게 하느님 가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동물보다 하느님보다 못하게 창조했다는 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 경계가 반드시 나누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혼선되면 혼돈 이런 케오스가 굉장히 무섭거든요. 엇비슷하면서 섞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예 틀리면 사람들이 고개를 안 돌려. 그런데 하느님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니까 다 맞는 것 같고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그래서 경계를 분명히 갈라놓았다. 그 6절. 예. 자, 줄창 이어지는 긴 세월 동안 끊임없이 계속되는 반복들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막 자꾸 반복하라면 싫어하는 것 같아도 이 반복 안 하고는 못 살아요. 예. 알고 보면 다 반복 아니에요? 예. 자고 일어나는 거 똑같이 잠자리에 들어 이것도 죽을 때까지 해야 돼. 먹을 것도 죽을 때까지 해야 되고. 어떻게 반복 안 하고 삽니까? 예. 그걸 윤기 있게 하는 것은 하느님 안에서 내가 그걸 볼 수 있을 때, 그걸 새롭게 볼 때, 자, 이를 보면 인간은 반복의 달인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거 안 하면 죽어요. 아마 하루만 잠 안 자면 그 이튿날 어떻게 사는지 알지. 한 일주일 잠 못 자면 미칠걸. 반면 놀랍게도 이런 일상에서 새로운 경의를 맛보며 사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일상에서. 근데 어떤 때요, 제가 수첩을 가지고 예를 들면, 엊그저께 누가 저한테 수첩을 주셔서 요즘 그 수첩을 잘 쓰고 있는데요. 중간에 컷같이 이렇게 페이지 조금 먼저 그림을 조금씩 이렇게 그려놨더라고. 내가 그걸 유심히 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라인을 이렇게 그음으로써 그 놀라움을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라인을 하나 그을 때 얼마나 반복했을까. 그리고 그 새로움이 나왔겠다. 자, 반면 놀랍게도 이런 일상에서 새로운 경의를 맛보며 사는 것 또한 사실이다. 거기서 새로움이 반복하는 데서. 이렇듯 정반대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를 일구어낼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뭐 새 것 아니면 못 사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어떻게 조화시켜 창조적인 삶을 이루어낸단 말인가. 이걸 잘하는 게 또 역시 하느님의 보상이다. 이걸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인간은 어째요? 여기에서 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뛰어난 어떤 수작, 걸작입니다. 걸작. 우리 1, 2장 창조. 자, 그래서 거기 하느님의 생명이 있으면 이 반복, 지루한 반복, 일생을 해야 되는 반복이야. 이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런 것이 참 많아요. 그래서 자, 거기에서 정말 하느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걸 부여하시는구나. 그래서 비범 속에 일어났던 그 평범 속에 비범이 있어요. 우리가 지상에 사는 동안 시간과 공간을 결코 지배하지 못합니다. 첫날, 둘째 날 하느님이 정했습니다. 주인이 하느님입니다. 시간. 그 시간 아니고 뭡니까? 공간도 나눠서 다 이렇게. 우리는 제한 속에 있어요.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혜를 다해 생명력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한 거 꿈꾸지 않아요. 아주 반복하고 이런 가운데 엄청난 하느님이 빛나야 하는 인간이 겁없이 주인으로 나서는 한 불행의 연속입니다. 겁없이. 그것이 3장부터 11장이에요. 창조. 바벨탑까지 망하더라. 모든 것이 적으로 오더라. 모든 것이 적으로 오잖아요. 자연까지 거부하고 인간에게 그 좋았던 것들이 다 적이 돼버려. 이렇게 겁없이 주인으로 나서는 한 불행의 연속, 악순환을 이어갈 뿐임을 깨달았다. 이 부조화라고 이제 3장부터 11장까지. 근데도 하느님은 멈추지 않더라. 제가 지금 창세기 덮고 얘기합니다. 자, 9장에 대홍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그 무지개가 떴다. 그러니까 희망이거든요. 그잖아. 그런데 또 그 하느님을 멀리하고 바벨탑을 쌓고 하느님 다시 시작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시 시작하죠. 12장부터. 자, 창세기가 그렇게 돼 있죠. 매우 영리한 인간이지만 자신이 창조주가 아님을 일찍부터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느님만이 온 우주 만물의 생명이시며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지. 아주 그 단순한 문장에 엄청난 깊이를 담고 있어요. 광활한 우주, 그 엄청난 인류, 이 답을 이렇게 싣고 있으니까 이거 보통 세계가 아니잖아요. 1, 2장이. 이를 향하는 데서 우리 인간도 존재의 의미가 밝혀지고 그 깊이의 완성도가 결정됨을 안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답을 선하신 하느님한테 얻어야 함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답은 거기에 있구나. 이 하느님이 개입되면 지루한 반복의 일상도 창조성을 지니게 됩니다. 창조의 개입,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창조 세계에. 창조는 굉장히 새롭고요. 자유가 있는 것이고요. 네? 우리를 푸릇푸릇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창조적이어야 된다. 이런 말을 쓰잖아. 그래서. 기계적으로 되면 안 되지. 즉 시간도 공간도 인간관계도 모든 사건도 이제 우리가 어째요? 새롭게 의미를 찾아요. 그리고 새로운 관점에서 보려고 하고 소화시키려고 하고 어떻게 생명력을 지니게 됩니다. 어쩌면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오지 않을까. 예? 원수까지. 이게 될 말입니까?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원수까지 사랑하라. 경이로워요. 그런데 기계적으로 보면 이게 안 됐어요. 하느님 백성이란 유다교가 보세요. 율법 속에 기계적으로 형식으로 남으니까 됐습니까? 어떻게 의미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살아야 됩니다. 자, 율법 종교 여기서 봐야 돼. 하느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교
율법 속에서 이제 이 의미는 없어지고 형식. 어떻게? 창조적인 건 없어. 기계만 남는 거예요. 두 땀, 안식일에 두 땀 기우고 두 땀 뜯으면 안 됩니다. 바늘들도. 800보 걸었냐, 안 걸었냐, 요것만 남은 거예요. 형식이지. 근데 우리는 아까 막 의미를 찾아야 돼. 의미를 막 산출해서 하느님까지 막 산출시켜야 된다고, 우리가. 그러면 굉장히 창조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이걸 깊게 보셨지. 예수님은. 그거 싸우다 돌아가신 거거든. 응?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지, 유다교는. 안식일에. 아이고, 이방인은 안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거 안 하면 하느님 있다. 예수님은 그걸 뒤엎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에도 기도하고 시루페니케 여인한테도. 그러면 예수님은 쌈꾼이냐? 그렇지 않아. 이 하느님을 향했던 거예요. 굉장히 예수님은 창조적인 분입니다. 근데 율법은 이거 없죠. 법으로. 법 지키냐 안 지키냐 하면 내가 법만 안 어기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도 뭐 안식일에 휴지 하나 꺾으면 내가 안 된다고. 지금도 유대인들 안식일 전에 막 휴지를 다 뜯어놓는데, 화장실. 휴지 뜯는 것도 안식일 어기니까. 39가지 조항이 아니라 새치기 받자니까 그러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따지지 않았거든. 이건 기계적이죠. 그 어떻게 창조적입니까? 예수님은 어째? 하나님의 본뜻 안에서 엄청난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 정말 이렇게 되면 반복되는 데서도 예수님은 어째요? 아주 경이가 하느님의 그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하느님이 살아계신 이렇게 뭐예요? 도장이 되는 것입니다. 도장. 일상적인 생활이 도 닦는 장소가 된다고. 도 닦는 거. 그러니까 또 형식에 접히면 안 되고, 이런 담 속에 막 이런 옷을 입어야 되고, 어디 장소에 가야 도 닦는 것이고, 이게 아닙니다. 일상입니다. 알겠습니까? 얼마 세상에 이렇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또 그 유다교식으로 하면 안 되지. 제가 이해한 거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그렇습니다. 유명한 선사가 이렇게 한 말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책이 지금 여기에 없고, 뭐냐면 이제 화두 하나 가지고 막 붙들고 계속 의미를 찾아 들어가서 부처를 발견해야 되잖아요. 도닦는데 스님들 화두 하나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 유명한 선사가 있었어. 그러니까 먼 길을 걸어서 그 선사를 뵙고 도를 닦는데 도움을 받으러 왔어요. 기대를 듬뿍 갖고 왔지. 그 유명한 선사한테 이제. 제가 이제 앞뒤에 문장을 제가 기억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큰 가르침을 기대하고 온 거야, 막. 예, 그야말로. 그런데 선사가 뭐라고 하냐면, 자네 밥 먹었는가? 예, 먹었습니다. 그런가? 그러면 이제 잠자라. 이 가르침 전부였어요. 그 먼 길을 그렇게 힘들어 왔는데 이게 답이었어요. 이게 뭡니까? 깊은 돈은 이렇게 평범 속에 있구나. 이 반복하는 요거 잘하는 것입니다. 그걸 거기서 도를 닦아야지. 별천지 가서 도 닦는 게 아니야. 인간을 벗어나든지 무엇인가, 공중을 어떻게 무중력 상태에서, 아까 그 공간을 벗어나는 게 무중력 아닙니까? 요즘 인력을 벗어나는 거, 막 그런 데 뛰어다니야 도 닦는 거. 그런 거 아니죠. 예수님 우리 어디 그렇게 데리고 다녔어요? 하나님 나라 가르치면. 그래서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실망했어. 자기가 엄청난 고생을 하고 왔거든요. 먼 길 걸어서. 근데 고작 그거였어요. 깨달은 거. 엄청난 도가 거기에 있구나. 그걸 잘하는 것입니다. 그걸 잘하는 거였어. 진짜 스승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강의 때 써요. 새로움이 뭐냐? 창조적인 것이 뭐냐?
그래서요, 우리 인간은 보고 듣는 것, 이것이 표피로가 아니라 내면 깊이에서 이제 그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건데, 보는 것,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을 일상적인 거 그냥 표피, 형식만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면 새로움이 없어. 그렇게 보면. 그래서요, 자, 우리가 새로움 하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거 아닌 거 딴 거 봐야 돼. 내가 못 들은 거 들어. 호기심 채우는 거지. 그런 것이 새로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세례 때 보고 들었다는 것이 하느님을 보고 들었다는 거거든요. 알았습니까? 그 9절에서 11절. 그냥 여기 보고, 그냥 슬쩍 보고 이런 것이 그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비둘기 모양으로 영이 오는 것을 보았다. 얼마나 하느님 깊이 들어갔으면, 하느님을 깊게 봤으면, 비둘기를 등장시켜서. 정말 어렵거든요. 예수님 세례. 마르코음 1장 9절에 15절 엄청난 세계가 그 안에 있잖아요. 이 창조 얘기 같이 엄청난 세계를 열어놓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이 진짜 귀로 듣고 눈으로 이게 아닙니다. 하느님을 그 아까 영, 그게 비둘기. 우리가 대박 꿈을 꾸면 용꿈 꿨다 하면 더 강조하듯이 비둘기 같이 그것이 강조하는 말이에요. 우리 용꿈처럼. 진짜 달아나는 비둘기가 하느님 영이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꿈을 때 용꿈 꿨다고 하듯이 말입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얼마나 깊게 보고 깊게 들었냐 이거예요. 하느님이 들려주었다까지 얘기해. 하느님이 소리로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어째? 그 하늘이 열렸대. 그럼 하늘이 저 창공이 막 쪼개져서 이게 아니지. 하느님의 예수님을 이제 보면 하느님 만나는 길이 된다는 거죠. 길이 뚫린다는 거지. 그래서요, 이 보고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내가 볼 수 있느냐, 들을 수 있느냐. 이사야 예언자도 그렇고요. 우리 내복음서 다 그래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오히려 맹인이 보았다고 하는 게 이거 보는 거 진짜 봤다는 거죠. 하느님을 보면 진짜 보는 거고 하느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들으면 진짜 듣는 거예요. 그 세례 때 말씀이. 예수님이 그랬다.